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자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 말씀을 또 설명하는 일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교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다음에는 반드시 적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에 적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또 삶에 도전이 있게 되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설교자의 설교를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삶의 변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반응을 촉구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까지는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간추리셨는데요, 산상설교는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거듭난 신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산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제 청중들에게, 당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적용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3절에서 27절 끝절까지 남아있는 7장 마지막까지가 적용이며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는 결단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가? 적용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오늘 이 말씀에 반응을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산상설교를 처음 드릴 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산상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바로 제일 가까운 거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거듭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은혜를 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로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누가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소수의 신자들에게, 그리고 둘러있는 무리들, 다시 말하면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이야. 은혜를 구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야.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의 은혜, 능력을 구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산상설교를 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무리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껍데기 신자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죠. 오해하고 착각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 신자의 삶이라고 설교하시니까 일종의 충격을 주는 겁니다. 착각을 깨뜨리고 오해를 깨뜨리고 진짜 그들의 신앙의 주소를 깨달아서 회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설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상설교 지난주까지 황금률까지 오셨습니다. 설교를 다 들은 청중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 결단할 때가 남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결단을 하고 예배당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부터 해서 27절까지 이제 끝절까지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 보게 되면 간추려 이렇습니다.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두 개의 길이 있고, 두 개의 나무와 열매가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집과 두 개의 기초가 있다. 인생은 두 갈래로 갈린다.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13절 잘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로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두 종류가 있다. 대조적이다. 한 길은 종착점은 멸망이고 한 길은 종착점은 영생, 생명이다. 인생의 걸음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느 문을 통과해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오늘 결단을 해야 된다. 오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13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너무 명확하게 확실하게 간결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길에는 두 개가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보십시오. 선택을 하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원하는 것 그냥 선택해, 다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산다. 예수님의 명령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줍니다. 예수님 너무 편협하신 것이 아닌가. 편협하다는 것은 생각이 좁다는 겁니다.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편협하게 들립니다. 2002년도에 보면 불교의 그 세계적인 지도자 딜라이 라마가 있는데요, 그 딜라이 라마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소문난 그 철학자 도올 김용옥 씨라고 만났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김용옥 씨라고. 그 두 분이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에 제가 이제 읽은 내용인데요,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독단적이고 대화하기 힘든 종교다. 불교는 절대적인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의 개념이 추상적이지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도와줄 뿐이다. 기독교인들이 인격적인 신, 절대적인 신을 거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들의 그 생각 사상 속에는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란 것은 절대적인 선, 사상, 사람의 영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신, 인격적인 신이 없다. 이 너무나 우리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일종의 다원주의라는 사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란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단원적인 다원주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려면 산 정상이 있거든요. 등산을 이제 산 정상 가는데 이제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있습니다. 1시간이 걸리는 코스도 있고요, 1시간 반도 있고, 이 코스가 많은데 어쨌든 등산 노고를 따라가다 보면 산 정상은 똑같이 만난다. 이게 단원적인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각각 길을 가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종교들은 다 같은 지점에서 모이는 다른 길들일 뿐이다. 어차피 같은 목표에 이르는데 서로 다른 길로 간들 어떠하리. 이게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기독교와는 다른 생각이죠. 이와는 달리 다원적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개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산이 많은데 각자 올라가는 길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 인정해 줘라. 산도 다르고 정상도 다르고 각기 가는 길을 다 다르니까 다 인정해 주자. 종교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보세요. 절대적인 진리에 하면 싫어합니다.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갑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편협하죠. 독단적이죠.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니까요.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우리는 사랑하죠. 함께 우리는 직장 동료들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도 축복하며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함께 일을 하고 이웃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여러 갈래가 없고 오직 두 가지인데 멸망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그 중에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라.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역시 중간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좀 빠졌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우리 함께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문, 편한 길로 가면 많은 사람이 가지만 결국에는 멸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문은 크고 길이 넓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하겠습니다. 잘 닦여 있는 넓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넓은 잘 닦인 그런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인생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 다수의 길. 다수의 길은 안정적입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이 길은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찾아가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좀 다툼이 있어도 존중해 주면서 어깨동무하면서 종교를 다 인정하고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성은 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종교라는 것은 어떤 사람 말대로 종합병원이니까 여기서 안 되면 저기 또 갔다가 이렇게 돌다가 다 고침받으면 된다. 편한 거죠. 인기가 많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길은 다수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진리의 길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인기가 많다고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짚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영원한 진리에 있어서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따라가는 길, 인기를 영합하는 그 길이 진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방식, 참 자유를 주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내 야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편한 길, 도움을 받고 도덕적이고 종교성을 가지는 그 모든 일들은 좋겠지만은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결국 그 길의 끝은 있다. 근데 끝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편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그 길이 결국 어떤 길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 말씀은 멸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멸망은 인생의 종착점, 넓은 길로 가다 보면 멸망은 그냥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지옥 형벌이 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고 좋으나 필경은 마침내 종착점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간다고 그 길이 진리가 아니다. 다 솟고 있다. 오늘 세 번째는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이유는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기 때문에, 넓은 문, 사람을 따라 덩달아 가다 보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바른 길을 설명해 주십니다. 도대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인생의 길이 협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은 무엇을 말할까요? 멸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며,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며,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영생이요 구원의 길이 있다. 이 길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적어요. 14절 끝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찾는 자가 적다. 약 지금은 80억 이상의 인구가 세상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만은 이 지구 전체를 바라볼 때 찾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멸망으로 이끄는 큰 길은 고속도로와 같자 그랬습니다. 가기 쉬우니까요. 막 넓은 고속도로.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을 굳이 제가 비유하자면 황량한 허허벌판인 비포장도로와 같습니다. 힘든 길이에요. 그 길을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왜 비포장도로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좁을까? 그런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 가는 문을 좀 넓게 만들어 두시고 그 길도 좀 이렇게 좀 길이 잘 닦이면 좋은데 왜 구원의 문은 좁고 구원의 길은 이렇게 험한가? 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이 구원의 요소가 왜 이렇게 좁은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드셨는가? 왜 구원의 길은 험하게 만드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험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구원의 문이 좁을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문은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다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출발 동서남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회자가 퀴즈를 내는데 앞에는 수십명 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면 일정한 시간을 이제 잽니다. 그럴 때 O냐 X냐 거기를 이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 중간에 딱 있다가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종이 울리기 직전에 옮기는 사람 꽤 있어요. 결정을 잘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치를 보죠. 자신이 없을 때 대부분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딱 끄면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소수는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군중들이에요. 군중 심리로 따라온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비극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았는지 그 사방의 지역에서 구름대와 같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죠. 귀신을 쫓아내시죠.
여러분, 병원이나 의약품이 제대로 없는 그런 때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 이 소문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 그건 예수님이 눈에 보니까 군중들이에요. 무리들이에요. 호기심에 들뜬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건 좋은데 잘 들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구원의 문은 좁다. 구원이란 것은 집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옆 사람과 함께 의논해서 덩달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덩달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 많으시죠? 어릴 때부터 기독교 분위기 익힙니다.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잘 알아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도매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지만은,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은 집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 옆 사람도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반응을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좁다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요, 구원의 문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너무 좋은 게 짐이 많아가지고 산더미처럼 막 짐을 등에 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림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짐을 지고 갈 거냐, 이 짐을 지고 그냥 멸망을 당할 거냐, 아니면 좁은 길로 들어갈 거냐, 문으로 들어갈 거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될 짐이 뭔가요? 나의 삶의 방식, 내 생각, 내 자랑, 나의 의, 내 야망, 내 욕심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목적.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재편해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 삶을 두라.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모든 것들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나의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보다도,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재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양다리를 걸치죠. 하나님도 좋아요, 예수도 좋아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거를 둘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거세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나면 갈등하면서 포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다고 말씀하는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재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요, 구원의 문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협착하다, 문과 길이 있지 않습니까? 문도 좁고요, 들어갔는데 그 길도 협착하다고 말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협착하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 희생, 고난, 심지어 핍박, 이런 단어가 담겨 있는 것이 협착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이 협착하다, 고난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요,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되고 다 부자가 되어야 되고 다 병이 다 나아야 된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안에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주신 복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고생이 되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비진리가 부딪히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삶이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와도 정직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했더니 인정해 주기는커녕 바보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요, 불이익을 감수할 때가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융통성도 없이 말이지. 그 예수를 믿는 진리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융통성이 없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실 많은 분들이 좀 대충 속이게 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만은 정직하게 장사하신다고, 여러분 그건 그런 어떤 일종의 손해는 감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찬양을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것이 행복이랍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하여 참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만 전하게 되면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불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따릅니다. 고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안 해야 할 고생을,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듦을 겪을 수가 있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 잘 된다고 말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고난 속에는 질병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별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지난한 고생과 눈물과 아픔과 때로는 억울한 일들, 예수 믿는다고 왜 없겠습니까?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그런 대가가 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이제 결정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문이 왜 좁은가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 문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의 말씀이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험악한 이 길은, 험난한 길은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편협하다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남았던 제자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목숨 다해서 제자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길로 가고 계세요? 넓고 편한 길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로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어느 길로 걸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일종의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 험악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난과 고생의 길이 있다는 것은 이미 회심한 성도들이 걸어간 이 인생의 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을 통과했고 이미 좁은 길에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죄를 짓죠. 약하죠. 때로는 이 고생이 지난한 길, 이 고난이 있는 길, 질병과 아픔이 있는 길에 참 때로는 아프고 힘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해 넘어지고 연약하여 실패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패하고 죄를 짓고 아프고 고난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라도 여전히 좁은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구주 예수가 그 길에, 고난의 길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고생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 영광의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구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길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좁은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그 좁은 길 끝에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고영은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길을 구주와 함께 걸어가고 육신으로 구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가는 이 좁은 길 끝에서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좁은 문 앞에서 서성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간디 이야기를 했어요. 간디는 산상석을 너무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팔복,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황금률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12절은 좋아했는데 13절을 믿지 않았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순교자이다. 예수님은 희생의 화신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스승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모범일 뿐이다.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렸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일 줄 몰라도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12절은 믿었지만 13절에 결단을 요구할 때 좁은 문으로 돌아와야 되라고 말할 때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구주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옵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죄가 있으나 죄의 욕망을 죽이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능력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 못 박힌 양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빠져나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응답하셔서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와 함께 좁은 길로 들어가실 때 험하고 어렵지만 영원한 기쁨, 만족, 사랑, 충만한 자유를 누리시다가 구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를 다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